오늘 오신 여러분들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넘기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좀 심사숙고하고 우리 현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환경신학 혹은 생명신학 전반을 어떻게 다 다루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문제의식을 갖는 것부터가 중요합니다. 문제의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의지가 생기고 또 함께 연대하고 운동 차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만이라도 건전한 사회로 만드는 것, 함께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현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총 제가 4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푸른 행성 지구는 아프다 타이틀입니다. 어떻게 아플까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끊임없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다음에 산성비 문제. 산성비 때문에 우리 인간이 많이 피해를 당하고 있고 건물이 노화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사막화. 이 사막화도 기후변화와 함께 맞물려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땅이 쫙쫙 갈라지고 있죠. 그리고 물이 귀한 나머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한 5천 명 정도가 죽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양 오염 심각합니다. 그리고 열대림 소실, 오존층 파괴, 그리고 지금 북극의 빙산이 심각하게 녹고 있어서 바다를 끼고 있는 그러한 도시, 대부분 다 바다를 끼고 있죠. 대도시가 뉴욕이라든지 그리고 남부 해안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로 한 50년대 되면 많은 땅이 해수면에 침탈당해 가지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에 놓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죠. 과학자들이. 동물 실험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본다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동물들이 참 많습니다. 원숭이라든지 그리고 토끼.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화장품 때문에 마스카라라든지 그죠? 샴푸 같은 거 이런 것 때문에 동물 실험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 3억 마리, 매년 3억 마리 정도가 실험 동물 대상으로 사용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안락사시키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되죠. 그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눈물샘이 없어요, 토끼는. 근데 계속해서 그 안전성 테스트라고 한 그 이유로 끊임없이 눈물샘을 자극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비참하게 동물들이 실험 대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뭐 몰모트 같은 쥐도 많이 하는데 거의 92%는 효과가 없거나 위험하다는 이유로 임상 실험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나머지 8%의 성공률을 위해서 엄청난 동물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투구개입니다. 투구개 혈액 속에 구리가 있는데 헤모시안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요. 이것이 또 인체의 질병을 예방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라지는 생물군, 기후변화로 서식지 파괴와 먹이 부족으로 개체수가 급감한 북극곰 굉장히 비쩍 말라 있죠. 미국 지질조사국과 캐나다 환경부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1,600마리였던 북극곰이 2010년 900마리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뿔소예요. 지금 뿔이 잘려나가 있죠. 코뿔소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 허황된 소문 때문에 2007년 이후 남아프리카의 코뿔소 밀렵이 1만 % 증가했습니다. 1906년대 2,360만 마리였는데 지금 50년 만에 3만 마리로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느끼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렇게 코뿔소가 비참하게 이제 결국 죽고 말죠. 화면을 좀 넘겨주세요. 스탑 돼버렸어요.
예, 앞에 코끼리는 뭐 아시다시피 아이보리, 상아를 노린 밀렵꾼들에 의해서 도륙되고 있는데 5분마다 한 마리씩 연간 35,000마리가 상아 채취로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끼리 살육이 계속 지속되면 10년 이내에 주요 지역에서 코끼리가 멸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호피입니다. 호랑이 가죽이죠. 1947년 인도에서 서식하던 호랑이 수가 4만 마리였습니다. 2014년 집계 결과 현재 2,226마리만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세계적으로 생존하고 있는 호랑이 개체 수가 4,000마리에 불과합니다. 옛날 굉장히 많았는데 현격히 인간들의 밀렵을 통해서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게 뭐 같아요? 저 위에 쌓여있는 게 여러분 뭐로 보이세요? 상아 지느러미예요. 옥상 위에다가 상아 지느러미를 쫙 깔아놨거든요. 싹스핀 요리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거 먹고 뭐 오래 삽니까? 별로 그 몸에 크게 도움도 안 되는데 옥상 가득한 상아 지느러미와 지느러미가 제거된 그 어린 상어들 떼죽음에서 모아놓은 거예요.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삭스핀 요리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지느러미만 잘려나간 채 바다에 버려진 상어는 결국 헤엄을 못 치게 되어서 뱅뱅 돌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수심 깊은 바다에 결국 바닥에 빠져서 죽고 말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과도한 육식 문화입니다. 자, 육식을 위해 미국입니다. 미국만 카운트하면 1년에 죽어가는 가축의 숫자가 돼지가 1억 100만 마리, 소, 송아지가 3,700만 마리, 말, 양, 염소가 400만 마리, 닭, 칠면조가 80억 마리. 한국의 경우에는 1인당 연평균 육류 소비량이 43.7kg 1인당입니다. 전체 육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217만 7,900톤. 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아마존 정글을 밀어버려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불도저로 밀든지 아니면 불태워서 그 고귀한 모든 자산들을 한꺼번에 그냥 밀어내버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 뭘 하느냐 하면 소가 뜯어먹을 수 있는 풀을 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과다한 육식 문화 때문에 오랜 역사를 간직한 밀림들이 지금 벌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구의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래 되면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생태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되는 그러한 결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고기를 생산하려면 콩 등의 식물 생산에 비해 땅, 물, 화석연료, 살생물체, 그죠? 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마리의 소를 길러내기 위해서 자원을 낭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식물을 먹고도 충분히 생명을 연장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육식 문화 때문에 건강도 해칠 뿐더러 이 지구촌이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인간의 육식 문화 공급을 위해서 그렇게 도륙당하고 있다는 거죠. 소뿐만 아니고 우리 지구 생태 환경이 너무나 심각하게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소 방귀, 온실가스 비중의 13.5%를 차지합니다. 과도한 육식 문화는 육축 정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이는 온실가스 정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산화탄소보다 메탄가스가 지구 온난화의 주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탄가스, 특히 여러분들 뭐 웃으시겠지만 엄청난 가축을 방목에서 길러내는 것, 요새는 뭐 다 기계식으로 다 길러냅니다만은 그것도 지구 온난화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공해 문제. 전 세계적으로 공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200만 명이에요. 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신문마다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간접적인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합니다. 뭐 죽을 수 있겠지. 그런데 200만 명이면 여러분들 상당히 엄청난 전쟁을 해도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감각이 없죠. 스모그 문제, 서울 도심을 찍은 스모그로 꽉 찬 서울 도심 사진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빙산의 해빙으로 인한 북극 동물들의 순환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복사열이 일단 와서 튀어나가야 되는데 지구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다시 두꺼운 이산화탄소막에 갇혀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사를 가장 많이 시키는 곳이 뭐냐면 바다입니다. 두 번째가 빙산이고요. 그 다음에 육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빙산이 급격히 녹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지구의 온도를 가두어서 더 급격히 지구 온난화로 가열차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것이 다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인간만 사실 사라지면 지구 전체는 사실 굉장히 피스풀한 그런 글로벌 지구촌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실 인간이 이 생태 환경 파괴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빙이 지금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국 대도시가 다 바다를 끼고 있는데 강도 있고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잠겨서 사라지는 섬도 지금 늘어나고 있고, 결국 대도시들이 하나하나 물에 잠식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기후학자의 97%는 인간의 지구 온난화를 야기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산림과 열대 우림의 파괴 문제도 심각하죠. 골프장 개발로 인해 절단된 산입니다. 이 산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오랜 역사를 견디면서 산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인간이 불도저나 굴착기나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한꺼번에 그냥 며칠 만에 다 단절시켜 버려요. 이것이 우리의 그 환경을 얼마나 많이 파괴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 열대 우림의 파괴가 지속되고 있는데, 자, 이것이 여러분 2000년대고요. 탑에 있는 것이 그 다음에 2004년, 2008년인데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뭐냐 하면 벌목을 통해서 숲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세기 말 모든 열대 우림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불도저라든지 불을 또 지펴가지고 울울창창한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이 밀림을 결국 밀어내 버리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아마존 정글 전체가 사라지게 되고 지구 온난화가 가열차게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고스란히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존을 끼고 있는 브라질의 경우에 한 달에 42명의 환경운동가들이 개발업자들이 고용한 킬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42명입니다. 아마존 밀림에서 벌목하고 있는 일꾼의 모습이고요. 옛날 같은 경우 톱을 켜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씩 잘라냈지만 지금은 기계톱으로 갖다만 대면 아름드리 나무도 그냥 잘라져 나가니까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벌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울창창한 그 밀림이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식으로 벌목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다 돈을 위한 거죠. 돈이 되면 사람은 이런 일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욕망으로 불타고 있는 아마존 밀림이고요. 파괴된 아마존 밀림 보시면 이게 다 벌목된 하나의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존 숲은 대규모 벌목과 경작, 개발 사업 등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태라면 향후 30년, 50년 안에 아마존 전체 생태가 파괴됩니다. 이것이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볼리비아의 문제만이 아니고 남미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 전체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 아마존이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밀림인데 이것이 만약 사라지고 나면 산소 공급이 안 돼요. 결국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증가될 거고 그러면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될 거고요. 허리케인이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곳곳에 홍수가 날 거고 또 다른 한쪽 끝에서는 가뭄이 일어나서 우리 삶의 환경 자체가 극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인간이 거기에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적응을 못한다 생각합니다. 자, 쓰레기 문제죠. 자, 우리가 쓰레기를 바깥으로 버리지는 않습니다. 지구 바깥으로. 결국 그 쓰레기는 다 지구 안에 어딘가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생활 쓰레기를 다 버리는데 어디 버리는지 아세요? 아리조나 같은 그 사막 지역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매몰하는데
1년에 도시 하나가 만들어져요. 쓰레기 도시가.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생활 폐기물들이요, 몇 개월 만에 이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수백 년, 수만 년 걸려요.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 그게 탁식, 독소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땅이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변가 플라스틱 쓰레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유리 조각 있죠? 유리 조각. 이것이 썰물과 밀물에 밀려가지고 동글동글하게 된 글래스 비치라고 캘리포니아에 있다고 합니다. 예쁘죠? 베이징 외곽에 한 오염된 수로에 쌓인 쓰레기 더미들.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2048년까지 현재와 같은 해양의 오염 상태가 지속된다면 식용 가능한 어패류는 전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여러분은 앞으로 생선 못 먹어요. 오염되어서도 못 먹고 먹을 생선이 없는 게 트롤선 아시죠? 트롤선. 저인망을 해가지고는 밑에 있는 씨앗, 고기 씨까지 다 말려버려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작은 고기들은 바깥으로 다 살려고 큰 생선 만들려고 다 바깥으로 방어를 했죠. 보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작은 생선까지도 다 잡아들이고 있거든요. 옛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국민 생선하면 고등어 아닙니까? 고등어 지금 못 먹어요. 굉장히 비쌉니다. 생태하니까 여러분 생태하니까 그 생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생태 못 먹어요. 지금 못 먹고 있습니다. 먹기가 이제 힘든 그런 생선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한류와 난류가 교차를 해서 이것이 순환로가 생김으로써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고 해양 생태계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한류와 난류가 교차되지 않죠. 왜냐하면 빙하가 녹게 되면 그 다음 뭡니까? 한류가 생기지 않아요. 차가운 물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럼 결국 조류가 스탑되고 맙니다. 조류가 스탑된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닷물이 썩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아마 떠나면 되겠지만 우리 다음 자녀 세대는요, 만약 이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 우리 삶의 조건들이 너무나 많이 피폐해져 가지고 살 수 없는 공간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기름 유출로 기름을 흠뻑 뒤집어선 바다새. 이건 뭐 자주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자주 접했던 거고요. 해마다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죽어가는 해양 동물들인데 이게 다 뭐냐면 바다에 버렸던 거물 있잖아요. 폐망. 이것에 걸려가지고는 그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왜 이 짐승들이 우리 때문에 죽어나가야 합니까? 인간이 조금만 더 신경 써주고 보호해주면 되는데 보호를 못하는 거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바다는 그냥 버리면 다 해결해주는 그러한 창고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바다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배 타고 가는 그 어부들이 다 바다에 다 버려요.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앞에 있는 오일 펜스 위에 쉬고 있는 바다 사제의 모습인데 떨어진 어망에 이것이 걸려가지고요, 완전 깊게 파여 있습니다. 낚싯줄에 걸려 죽은 바다 거북. 이게 한두 마리겠습니까? 새끼였을 때 낚싯줄에 걸린 다음 그 상태에서 자라버린 그린시 터럴입니다. 거북이가 플라스틱 링에 끼게 된 후, 여러분들 아시죠? 그 맥주 캔 여러 가지 다발로 해가지고 묶어놓은 그 플라스틱으로 된 비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무심코 버린단 말이죠. 버리면 이게 빗물 타고 강을 따라 흘러가다가 바다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어린 거북들이 딱 걸려가지고 계속 자라는 거죠. 자라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드웨이 환초에 발견된 알바스트로스 새끼 사체인데 안에 보시면 다 이게 뭐 쇠 조각, 여기 보면 뭐 플라스틱 조각들이 배 속에 가득 쌓여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요.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가만히 있지. 쇠향 고래 뱃속에 나온 비닐봉지입니다. 뭐 워낙 입이 크니까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죠. 먹어버리니까 저런 이제 문제 생겼고요. 폐어망에 갇힌 바다 거북이라든지 어망에 혼액된 고래인데, 정치망이 뭐냐면 고정된 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래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어망을 설치해 놓으니까 걸려가지고 저렇게 죽어버렸어요. 자, 전 세계 매년 1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에 투기되고 있는데 70%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고요. 그중 30%가 해류에 흘러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태평양으로 흘러들어온 플라스틱 쓰레기는 결국 태평양 환류에 편성하게 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대략 1년, 북아메리카 연안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약 5년 정도 걸려서
쓰레기섬으로 모이게 됩니다. 자, 이 보시죠. 가운데 보시면 활류가 뭐냐, circulation, 예, 뱅뱅 도는 그러한 지대가 있습니다. 웨스턴 지역에 하나 있고 이스턴 지역에 있는데요. 이것이 뭐냐면 Pacific Trash Vortex라 해가지고 여기 다 쓰레기 모여 있는 거예요. 텍사스주의 2배입니다. 한반도 7배. 엄청난 쓰레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같은 공간 안에 지금 맴맴 돌고 있다는 거죠. 텍사스가 가장 큰 도시 아닙니까? 큰 그 주가 아닙니까? 자, 전 세계 해양에 떠 있는 5개 쓰레기섬이 있습니다. 인도양, 한류, 남태평양, 남대서양, 북대서양, 북태평양. 북태평양 쓰레기섬이 면적이 140만 입방킬로미터예요.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이 보시면 이것이 바다에 들어가 가지고 썩는데 지속되는 그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450년입니다. 알루미늄 캔 같은 경우 200년이고요. 글래스 바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그 연대를 언제 어떻게 썩는지 추산할 수가 없고요. 뭐 이러면 양말 같은 경우도 최고 한 5년까지 썩는데 5년 걸린다고 하니까 우리가 버리는 이 쓰레기가 결국 땅과 바다를, 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범이 되겠습니다. 환초가 지금 녹고 있다는 거죠. 산호초가. 이것이 허옇게 된 것이 산호초가 죽었다는 이야기고요. 이 산호초는 뭡니까? 물고기 서식지예요. 결국 이 물고기 서식지인 산호초가 죽게 되면 고기가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역한 범위에서 산호초가 죽어나가고 있는데 백화현상이라고 그러죠. 지구 바꾸는 쓰레기가 갈 곳이 없음을 보여주는 Bank of Planet 캠페인 포스터입니다. 결국 쓰레기 더미에 지구는 치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의 각종 질환을 야기시키고요. 자, 이것이 결국 환경 파괴는 세계화입니다. 산업혁명이 18세기 중엽부터 해서 한 150년, 200년 지속되면서 150년과 200년 사이에 지구 생태계가 그 전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150년, 200년 사이에 지구 환경이 가장 극심하게 피폐해졌던 바로 그 시간대인데 이것을 그 환경 파괴를 일으켰던 주범이 뭐냐면 세계화입니다. 다시 말해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 지구의 사이즈가요, 우리가 느끼기에 60분의 1로 축소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각은 60분의 1로 축소한 겁니다. 그만큼 쓰레기라든지 환경 오염 같은 경우에도 60분의 1로 축소된 그런 형태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규제를 완화하고요. 상품화는 자본주의 논리니까 돈 되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자원은 제한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개발의 이름으로 성장의 이름으로 지구의 자원들이 고갈되고 있고 그에 따른 환경 오염 또한 심각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합니까? 많은 생물들이 동물, 식물, 미생물 온갖 우리 인간과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다양한 생물군들이 있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 건강한 지구촌의 지표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다양성의 약자로서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자, 이것이 돈으로 환산하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생태계 다양성은 사막, 산림지대, 섭지대, 산, 호수, 강 및 농경지 등의 다양성을 말하고 한 생태계에 속하는 모든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에 관한 다이버시티를 의미합니다. 종과 유전자, 그래서 생태계 다양성과 종 다양성과 유전자 다양성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다양성 속에서 한 자연에 속해 있는 하나의 개체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되면 우리 삶의 거점 또한 잃게 되고요. 그들이 먼저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죽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떠나고 난 세상 속에는 이들은 다시 한번 복원하는, 자연의 복원력은 굉장히 강하니까 자연은 살아날 겁니다. 결국 인간이 먼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오존층 파괴, 기후온난화, 개발에 따른 서식 환경의 악화, 남에게 따른 생물종 및 생태계 파괴 등으로 지구의 미래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 생물 다양성은 자연계 물질 순환의 주요한 매체가 되어서 대기, 수질,
토양 등의 보존에 기여하며 또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도 기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버리고 있는 모든 쓰레기 있잖아요. 우리 발 밑바닥에 수백만 종의 미생물들이 있고 그 미생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버린 모든 쓰레기를 분해하고 있습니다. 분해해서 흙으로 다시 환원시켜 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미생물보다 못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미생물들은 적어도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음 자손에게 물려줘야 할 이 땅을 계속해서 피폐시키고 있는 그러한 악행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경제적 가치는 재정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그것의 보존은 푸른 행성의 지구의 미래와도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생물 다양성은 생명의 궁극적 원천이죠. 인간과 생태계 등의 경제 개발의 필수적인 자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이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의약품 있잖아요. 소에서 다 나온 거예요. 소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의약품 개발에 사용되는데 이것이 다 죽어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인간이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결국 다른 생물에 의지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지속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들을 보존하지 않고 계속해서 착취하고 그들을 그렇게 피폐시키면 결국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존은 미래의 푸른 지구촌을 위한 일종의 우리를 위한 생명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생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디아스. 마지막 이름만 제가 말씀드린 디아스입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 사무총장은 2012년 한 해에만 전 세계에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7조 3천억 달러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했다 보고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생물 다양성 파괴에 따른 결과로 경제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매년 생태계 파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하다 경고 이미 했고요. 전 세계가 농업, 수산업, 화장품, 식품 등 생물 다양성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생물 자원을 빠르게 잃고 있는데 이것이 큰 위기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생물 다양성은 생명공학의 기본이 되는 다양한 유전자원의 원천인 바 한번 사라진 종은 다시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리 죽이는 개미 한 마리,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보고 다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다시 한번 재생되지 않는다는 거죠. 코끼리나 뭐 코뿔소도 마찬가지겠고요. 오늘날 지구상의 야생 동물은 1,300만에서 1,400만에 이를 것을 추정하며 인간에게 알려진 것은 13% 정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개발 및 오염으로 해마다 2만 5천에서 5만 종이 사라지고 있어요. 매해 2만 5천에서 5만 종이. 2000년대까지 100만 종, 30년 내에 지구 전체 생물종의 25%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생물 다양성이 건강한 지표라고 이야기했죠. 이것이 점점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의 조건들이 피폐해지고 있다는 하나의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2부에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기계론적 인간 중심주의 생태관이죠.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조, 사상, 철학 사상이 뭐냐면 기계론적 인간 중심주의 생태관인데 그때 자연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창조로 생각했습니다. 자, 기계론적 우주관은 계몽 사상의 원조로 할 수 있는데 데카르트에 의해 태동되게 되죠. 합리주의 철학의 시조였습니다. 데카르트의 기계론적 자연관에 근거하여 18, 19세기에 근대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존 로크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은 낭비며 자연을 이용해 무언가를 창조해야 가치가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을 무한정하게 개발하고 착취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 겁니다. 토마스 홉스는 자연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장소라 했고요. 자연을 문명 개발을 위한 착취 대상으로 인식해서 여기서 바로 제국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고 식민지가 개발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아는 것이 힘이다 말한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연에서 많은 지식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힘이라 주장했고요. 지식이 자연을 정복하는 인간의 힘이 된다는 그의 주장은 자연과학적 지식과 그것이 개발한 기술을 다른 민족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원천으로 보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베이컨은 자연을 여성 노예 혹은 창녀에 견주었고요. 창녀가 남성들이 돈을
돈으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여성이든 자연을 그런 식으로 하찮게 대했습니다. 다시 우리와 함께 공생해야 할 하나의 파트너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그렇게 하더라도 끊임없이 자연은 우리에게 뭔가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만약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자연을 단지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저울질하여 그 효용성을 여부를 가늠하는 인간 중심적 가치 체계입니다. 인간 중심이란 말은 자연이 인간을 위해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결과 인간은 자연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착취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고요. 이들의 계몽 사상은 이후 문예, 부흥, 종교개혁, 활자의 발명,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가져온 정신적 토대와 동력이 되기도 하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직면한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또 자본주의 논리가 되기도 했고요. 자, 이 계몽 사상으로 찬연한 인간 문명이 이 땅에 구축되었지만 결국 이 자연계, 생태계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은 것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을 품은 자연의 모태를 해칠 때 우리의 생명신은 그 메마른 모태에서 조산되거나 사산되고 말 것임을 예고해 볼 수가 있고요. 기계론적 인간 중심주의 생태관과 그에 따른 산업화는 현재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생태 파괴의 주범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생태관은요, 지구 중심주의 생태관인데 어머니로서 지구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러브룩은 대지 모신의 이름인 가이아 아시죠? 헬라 가이아, 땅입니다. 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가져와서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 대기권, 토양, 대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범지구적 실체를 상징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유기체, 전체가 다 뭉쳐져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유기체로 생각했습니다. 가이아는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대지의 여신이며 모든 신과 인간의 원초가 되는 신으로, 여신으로 등장하죠. 생명의 잉태와 성장의 터전인 대지는 어머니로서 생명을 품고 가꾸는 여성성을 지닌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러브룩이 주장했던 게 아주 유명한 가이아 이론이에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유 에너지를 섭취하여 자기 생존에 맞게 조절하는 능력을 지녔고, 살아있는 지구는 지구의 생물권, 대기권, 대양 그리고 토양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복합적인 실체이며, 가이아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스스로 적당한 물리적 화학적 환경을 조성,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자, 이 가이아는 생물권을 포함하여 30억 년 넘게 우리 행성 지구를 생명에 알맞게 유지한 역동적인 생리학 시스템으로 생각했고요. 이 이론이 혁명적인 이유는 지구가 단순히 죽어있는 암석 덩어리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기체로서 생명체를 지탱시켜주는 것만이 아니라 생물과 무생물이 상호작용하면서 지구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진화하고 변화하는 하나의 생명체이자 유기체라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혁명적인 하나의 발상이었습니다. 자, 안전 시스템을 건 뒤 원자로를 가동시킨 공학자들의 치명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결국 가이아를 폭발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러브룩은 가이아를 대하는 인류의 방식이 그들과 같이 어리석으며 그 결과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옮겨가기 직전 상태에 처해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자, 지구 중심주의 생태관의 태동은 자연이 인간과 대등한 차원을 넘어서 자연을 신격화하지 않으면 오늘날 생태계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출발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맹점이기도 해요. 자연을 하나의 신격화, 여신처럼 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구를 대해야 한다, 이런 거죠. 자연을 신격화하는 범신론이나 만유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다는 범죄신론으로 나가지 않으면 환경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가이아 가설에서 출발하여 오늘날 가이아 이론으로 발전한 소위 범신론적 생태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학자들은 우주라는 광대한 공간에서 생명이 사는 별 하나가 생겨날 확률은 몇십억 년에 걸쳐 몇 억분의 1에 아주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인간 혹은 생물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 행성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본다면 지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지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그 공간일 확률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공간만이
그러한 행성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창조론을 강력하게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과학자들 그걸 인정해요. 수학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확률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경이로 가득 찬 지구라는 행성을 살아 숨쉬는 생명체이자 유기체로 인식한 러브록의 주장은 지구온난화 현상과 최근의 지구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하나의 이론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을 단지 많은 종들 가운데 하나로만 인식하는 관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이 자연보다 인간을 우월하게 본다고 하여 성경까지도 반대하고요. 이렇게 모든 가치가 평준화가 되는 생태 중심주의는 인간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므로 도덕과 윤리를 다루는 영적 또는 형이상학적 차원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화론과 맞물려 가지고 진화론적 하나의 생태관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생태관은 인간의 파트너로서의 자연을 생각해 본다는 거죠. 1967년 미국의 문화 역사학자 린 화이트는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기독교의 창조 신학에서 그렇게 창조 신학이 있다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자연을 다스리며 지배하라는 구약 성서의 창조 명령과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간주한 기독교 창조 신앙이 모든 문제의 원인 제공자라 규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창세기에 나온 창조 명령을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하고 착취하는 그런 걸로 오해했다는 거죠. 논문에서 그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착취의 뿌리는 창세기 1장 28절의 정복 명령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제 이 구절이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런 서구적인 형태의 기독교가 세계에 유례 없는 가장 인간 중심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러한 비판은 하나님은 인간의 유익과 통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창조된 자연 만물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목적을 뒷받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다. 인간 중심주의 생태관을 지지했던 바로 그것이 창세기에 하나님 창조 명령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거죠. 유대교와 기독교가 인간을 세계 중심에 놓고 자연을 인간의 정복과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 가르쳐온 것을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서구 기독교가 그것을 사실 가르쳤고요. 자, 사람을 지으신 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해하여 서구 사회와 기독교는 오랫동안 개발의 논리에 따라 땅을 착취 대상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8절에 반영된 하나님의 명령은 보호자군 청지기로서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보존하라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자 요청이었다는 것이 정확한 하나의 성경이었습니다. 자, 한편 창세기 1장 18절에 대한 서구 기독교의 잘못된 이해가 오늘 생태적 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 말하기에는 미심쩍은 구석 또한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탐욕,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원죄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가운데 인간 심성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이 원죄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탐욕, 힘의 추구와 이것을 연소하며 가동되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 제도와 과학기술이 보다 직접적인 원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서구 사회가 창세기의 그 명령을 가지고 인간 중심적 생태관을 지지하기는 했습니다. 그것을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지금 극심하게 파괴되고 있는 지금의 생태 환경을 그렇게 가늠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위임하신 다스리라는 가르침은 피조 세계를 억압하고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돌보고 가꾸고 그리고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입니다. 자연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문화 명령에 따라 다른 피조물들을 돌보며 다스려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지금 촉박한데요. 생명신학 하나님의 샬롬을 위하여 자연과도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스라엘 백성만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자연과도 계약을 맺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창세기 9장에 보면 인간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노아와 다음과 같은 계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인간만이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이 아니고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계약의 대상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공존하고 있는 지구 공동체와 맺으신 계약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 구절이 지닌 생태신학적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겠습니다. 이는 인간 중심적 신학과 세계관이 지닌 잘못을 제대로 짚어주고 성경의 생태신학적 전망을 강하게 전개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노아와 그의 가족만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피조물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 태워진 것은 정결한 짐승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17절과 관련하여 존 올리는 하나님이 지구의 종의 다양성을 풍족하게 보존하려는 의도를 표명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주장도 했습니다. 자,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였던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해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연계에 속한 모든 피조물과 우주적인 카스믹 카버넌트예요. 그것을 맺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덜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자, 언약을 맺는 대상이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대상이 인간이 아니죠. 덜 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일종의 샬롬이죠. 하나님 원하시는 샬롬을 이 땅 가운데 구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 구속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이 땅의 샬롬이에요. 우리 인간만의 샬롬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 모든 생물체의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는 태초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6장 11장 6절로 8절인데 이와 어린 양이, 표범과 어린 염소가,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뱀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아니하는, 그것이 뭡니까? 이상적인 하나님 원하시는 이 땅의 샬롬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나라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이 땅에 평화가 다시 깃들고 새로운 질서와 조화가 넘치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피조물 사이에 더 이상 죽고 죽이는, 먹고 먹히는 살벌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는 평화의 나라에 대한 이상이 분명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우주적 계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연 질서의 보존과 회복의 사역을 맡기셨다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돌보고 관리할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생태적 예수님과 녹색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앗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팔레스타인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실 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리고 농사꾼이 늘 간직하고 있는 겨자 씨앗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생태적 하나의 메시지였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작은 겨자씨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형성화,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설명하는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생태적 이미지죠. 생태적 메시지고요. 위 말씀과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뛰어난 들의 핀 백합화, 가루 서마를 부풀게 하는 누룩,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 이게 다 생태적인 이미지를 다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의 주요한 말씀들입니다. 자, 생태적 예수님의 말씀은 땅과 하늘, 인간과 자연을 분리시키지 않죠. 하늘로 묶어내는 힘과 spirituality, 영성의 본능이 그 속에 생동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언론인이자 환경 전문가인 프란츠 알츠는요, 예수님을 생태주의자로 소개하면서 그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예수가 이해한 종교, religion, religio로죠. 라틴어로 다시 묶다는 의미입니다. 묶는다, 다시 묶는다, 유나이트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자신을 아버지 창조자, 창조 세계 자연 생명과 다시 묶는 것이다. 우리가 이 religion을 하나님, 자연, 생명과의 연결로 이해한다면
여기에는 하나의 윤리적 의무가 뒤따른다. 즉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과 모든 생명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존하고 창조세계 보존을 도와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리리전의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다시 연결하고 묶는 겁니다. 해체시키는 것이 아니고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생명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아니었는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색 은총과 녹색 은총이 있죠. 예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총이 있다고 한다면 그린 라이트의 은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의지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적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reign,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고 대신 탐욕으로 다스리면서 재앙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왜 이 땅이 이렇게 피폐하고 생태 환경이 이렇게 험악하게 바뀌었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은 세상으로 흘렀기 때문이고요. 그 대신 인간의 탐욕, 다시 말해 원죄였습니다. 그게 원죄의 뿌리였고 지금도 활개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인 탐욕이 활개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마저 함께 피폐해지고 인간의 심성과 영성이 망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대하는 거죠. 자, 스스로 존재하면서 생명 활동을 하는 자연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그것을 조작하고 심지어 파괴하는 행위는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희생의 피에 근간 적색 은총만큼이나 녹색 은총에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녹색 은총은 인간의 삶의 근거이자 토대를 이루는 자연 환경을 통해 주어지는 은총을 뜻합니다. 피조물 속에 자리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피조물 속에서 터져나오는 고통과 탄식,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모든 생물체들이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죠. 빨리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말씀하는데, 여기는 적색 은총만 있는 게 아니고 그린 칼날 띄고 있는 적색 은총만 있는 게 아니고 녹색 은총도 함께 있다 말씀합니다. 자, 적색 은총과 녹색 은총, 십자가 신학과 창조 신학 사이의 조화 균형이 이제는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은 생태주의자 예수님의 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요.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린 이 땅을 적신 적색 은총은 또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미치는 녹색 은총임을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적색 은총은 곧 녹색 은총입니다. 이것을 두 개 분리하지 말고 같이 가야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후손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 될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천을 뭐를 할까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습니다. 교회 보면 요새 일회용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 여성들이 워낙 남성들 도움이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회용 컵, 일회용 접시 다 그게 다 쓰레기입니다. 그것이 강을 타고 바다로 흘러가가지고는 해양 생물이 먹어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분해가 되지 않아서 땅에 썩고 있고, 땅이 오염되면 우리가 같이 오염되고 우리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실천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무감각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파악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죠? 육류를, 고기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고기 좀 줄이시면 좋겠고요. 채소 많이 드세요. 저도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고기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될 수 있으면 고기를 안 먹고 그냥 육식 대신 그냥 채식으로 그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노트북 있잖아요. 집집마다 노트북이 몇 개 있어요, 도대체. 대학생까지 카운트하면 4개 정도 있잖아요. 2년 지나면 3년 지나면 다 버리죠. 그럼 다 그게 어디 갑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다 그것이 뭐냐? 탁식, 독소에 독소. 땅에 딱 들어가면 썩지도 않고요. 땅을 굉장히 오염시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마음대로 막 버려요. 그리고 스타벅스 가서 저도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플라스틱 컵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것이 하나 두고는요 계속 헹구면서 두고두고 썼다고요. 근데 요새 다 쓰레기 다 버리잖아요. 그때마다 제 자신을 반성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까. 결국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다 망하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때는 뭐 그렇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자녀 세대는 답이 없어요, 이렇게 가면.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심각한 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푸른 행성 지구를 잘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아닌가, 그런 도전을 던지면서 급하게 하다 보니 숨이 차네요. 끝내겠습니다. 예, 재미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패널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꼭 경찰청 사람들 같은데 뭔가 범죄자가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 일단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패널 함께 또 토론한 시간 갖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여러분 질문 직접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계신 분들이 오늘 패널 토의에서 찬성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의 의견에 지지하는 분들이죠. 생명신학이 있어야 된다라고는 분들인데 우선 강무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본교에서 산타페 문화원 원장이시고 기독교 윤리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준호 전사님 함께 찬성 입장입니다. 네,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네, 반대 입장은 우리 송일 교수님, 본교에서 신약학 가르치는 교수님이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 입장 우리 황다니엘 전사님, 네,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장님 쪽에서는 찬성 쪽이고 우리 저쪽에서는 이제 반대 쪽인데 우리 송일 교수님하고 황다니엘 전사님은 우리 반대 입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총장님에 대한 반대거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앞날이 위태롭다는 것들을 반영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꼭 반대하고야 말겠다라는 입장으로. 송 교수님은 사직서 준비하시고요. 송 교수님 바로 신약학 후배거든요. 예, 직속인데 앞날이. 황다니엘 전사님 제가 지금 감옥 듣고 있는데 학점이 지금 걱정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무준 교수님하고 이준호 전사님 줄 잘 타셨습니다. 예, 앞으로 시온의 대로가 임할 것입니다. 예. 총장 기호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먼저 이렇게 좀 재미 각본 삼아 우리가 할 때 먼저 반대가 있어요, 그죠? 반대 입장에 반대를 해서 반대가 아니고 이분들은 역할을 맡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송일 교수님께서 우리 강우준 교수님한테 일단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면서 질문해 주시고 다음에 또 다니엘 전사님이 또 반대 입장으로 또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이크를 사용하시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우정 교수님 또 친애하는 우리 이준호 학우님 같이 또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낼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동식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여기 앉고 싶어서 반대 자리에 앉은 건 아니고요. 앉으라 그래서 앉았고요. 그래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일단 총장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부분 수긍할 수 있었고요. 다 반대하는 것은 무리다. 왜냐하면 맞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대를 하고 그러는 것은 아무리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반대 입장이지만 무리수다라는 생각을 제가 몸을 사리시는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투구개가 나왔는데요. 의학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생물이죠. 생물인데 과연 그런 것, 투구개의 입장, 생물의 입장에서만 바라볼 수 있는 문제인 것인가? 많은 수많은 개수의 투구개가 희생이 됨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또 죽어가는 영혼이 한 생명이라도 살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셨는데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런 부분만큼은 인류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어떻게 보면 말 못하는 투국에 불쌍하지만 우리가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인간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자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태여 죄책감이나 너무 많은 미안함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지금 발표하신 그런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생태 보존을 위한 그 한편으로 이렇게 좀 집중되어 있는 편향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가 또 자연을 사용함으로써 또 이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얻게 되는 또 밝은 면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은 상황을 보게 될 때 이런 부분은 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언급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국의 사용을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입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해박한 지식에 놀라울 뿐입니다. 좀 마음을 담아서 일단은 그 총장님의 전개하신 논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다양성이거든요. 이제 다양성의 또 다른 표현은 이제 상호 협력, 공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투국에 대한 활용, 사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 다양성과 공생, 상호 협력, 상호 의존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또 강조해야 될 것이 바로 그 공동의 선, 협력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죠. 어느 정도 부분은 이제 송희 교수님의 의견과도 이제 일치하는 부분이겠죠. 공동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부의 희생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생명 존중 그리고 협력의 가치, 협력에 포함되는 것이 이제 생명과 원래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되겠죠. 자본주의의 논리, 개발의 논리, 이익의 논리에 의해서 이 생명의 존엄성이 환경의 가치와 환경의 의미가 왜곡되어지거나 훼손되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것, 상호 협력과 공동의 선을 실현하는 것. 그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희생의 그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총장님 여러 관점에서 생태계의 문제를 이렇게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제가 가진 질문은 그거예요. 무엇이 생태계 파괴의 문제인가? 그것보다는 생태계 파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인간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많은 사진 자료를 보셨듯이 정말 황폐해지고 거칠어가는 이 생명의 상태들, 그 자연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이 문제를 자연에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환경 파괴,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는데, 그 총장님께서 이제 제시하신 것이 이제 청지기 의식, 그리고 계약 관계. 그런데 왜 우리는 청지기로 그 우리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데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본질, 청지기로서의 본질을 왜 우리는 이어가지 못하고 왜 왜곡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그 송일 교수님 그 지적하셨던 것처럼 본질로서 존재함에 있어서 우리의 본질됨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이제 자본주의와 산업주의, 세계화주의의 우리 그 흐름 속에서 우리 본질이 어느 정도는 훼손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답변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총장님한테. 그 한편으로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제 질문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인간이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를 하셨는데, 찬성 쪽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부에 이제 반기를 드시는 거죠. 이제 이게 내부자의 모습인데 총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이걸 이제 뒤통수 맞았다 이런 그 이야기죠. 저는 그 자연 생태계 파괴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고요. 인간의 문제는 영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청지기직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도한 살육이 문제입니다. 송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정한 것을 우리가 자연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또 동물과 식물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을 죽이는데 게임처럼 죽이잖아요. 사양하며 죽이잖아요. 예를 들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죽여버린다고요.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짐승들은요, 자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살육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뭐냐? 자기가 배가 터질 것 같아도 생명을 계속 착취하고 짓밟고 죽인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결국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심성 문제고 영성의 문제인데 결국 그 영성이 바르게 되려 그러면 종교의 본질인데 그 종교 가운데 저는 기독교만이 해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힌두교나 불교는 너가 붓다가 될 수 있고 힌두교는 너 속에 작은 신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신성 자체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 중심주의와 함께 맞물려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른 생물에 대한 것을 불교는 굉장히 많이 보존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이 인간 전체의 삶의 어떤 그 기반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굉장히 저는 반듯한 영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를 지속시키고 그걸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영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성을 우리가 만약 바르게 붙잡는다고 한다면 이 자본주의가 과도하게 지금 폭주하잖아요. 폭주한 열차처럼 막 전체 지구촌을 파멸로 지금 이끌어가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저는 기독교적 영성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반대하게 쓰고요. 자기 죄성을 깨닫게 하고 우리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 또한 신음하고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 현실을 목도하는 것, 깨닫는 것, 경험하는 것. 그것은 기독교적 영성 외에는 답이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교회가 지금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교회 성장 이외에는 교회 바깥의 생태 환경에 별로 관심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 우리가 살아갈 자녀들의 삶의 주거 공간에 대해서 환경 그 공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있냐고 한번 솔직히 물어본다면 저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발밑에 현실에 너무 관심한 나머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사회나 세계의 문제는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을 반듯하게 하고 영성을 반듯하게 세워나가는 것은 기독교만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이것이 반듯하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자연 환경은 보존될 거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이 마련될 것이고요. 다른 생물이나 동물을 만약 존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국 이 땅을 피스풀하게 만들 수 있는 주요한 하나의 그러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 생각하면서 어떤 그전에 만약 이런 얘기했으면 아마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안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것까지 신경 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은요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지금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막는 이유는 뭐냐? 자본주의 논리 때문에 그런 거죠. 돈이 되면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참다운 기독교의 영성을 이 땅 가운데 뿌리 내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총장님의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 다니엘 전사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제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그런 마인드인데 우리 다니엘 전사님 날카로운 또 반대 의견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여기 반대에 선 자리를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합니다. 원래 반대인데. 네, 많은 분들이 육식을 금하라고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저는 고기를 좋아하지만은 그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유들 가운데 기본적인 저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시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보존하고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여긴다고 할 때 그러면 과연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계시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떤 면에서는 미련을 갖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또 놓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아직 3년의 학교 기간이 남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야, 아직 멀다 이거죠. 예. 지금 다니엘 주사님 질문은 종말론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종말에 대한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관점이 어디를 규정합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의 관점을 가지니까 이 땅은 어떤 의미에서 극단적으로 별로 우리가 관심 가지지 못할 영역이다, 이런 질문인데 우리 준호 전사님 여기 대해서 어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송일 교수님 그 투국에 대해서 잠깐 네, 좋습니다. 해볼게요. 물론 우리의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착취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윤리 도덕의 선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아름답고 미적으로 브리프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지만 도덕적으로도 선하다는 말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분명히 이 지구를 아름답게도 만드셨지만 분명 거기에 필요한 그 윤리 도덕관 또한 심어 놓으셨다고, 그 얘기는 어떤 도덕으로 이 세계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도덕이 결국 실천으로밖에 옮겨질 수밖에 없는 게, 그 관련 구절을 보면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지혜로 만드셨으니 땅에는 주님이 지은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로 만드셨다는 세계 창조, 그 지혜 안에 그 시편의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하신 주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선하신 주님, 너그러우신 주님,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듣고 바로 도덕으로 우리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도덕적인 반응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단순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고 편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충족시켜 주지만 도덕도 우리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 최소한의 윤리 도덕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 투국에서도 물론 어느 게 도덕이고 어느 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이 기준점은 없어요. 우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완전히 허물어졌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화장품 쓰기 이건 투극에 많이 이런 관념은 없어졌듯이 너무 이쪽으로는 편중됐어요. 하지만 다만 우리 그걸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화장품을 없앨 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그 인간에 대한 도덕 개념은 조금이라도 밸런스 맞춰서 다시 일깨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투극에 대한 그런 희생도 조금씩 줄어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덕감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또 이제 황다니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도 이제 환경적으로 말하기보다 저도 이제 기독교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미녀와 야수에 대한 예를 제가 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마법의 저주를 받아서 하인들이 이제 이 저주의 몸을 받게 돼요. 개종시계로, 주전자로, 커피잔으로. 이제 저주받은 몸이죠. 인간도 저주를 받았고,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도 인간도 저주를 받았고, 전적 타락으로 인해. 근데 모든 동물들이 생태계가 저주를 받았고요. 근데 그 개종시계, 주전자, 이 사람들은 하인이 저주를 받은 거죠.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본질은 잊지 않고 살아요. 개종시계는 개종시계 역할을 하고, 주전자는 주전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이 커피잔은 커피잔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저주받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직 유독 인간만이 그것을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둘 다 저주받은 몸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 동물들은 하나님을 인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이 동물들은 하나님의 순종에 따라 질서에 따라 살아가고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불순종을 살아가고 봤을 때 생태계가 어떻게 얼마나 더 악화된 걸 떠나서, 어떻게 보면 동물들과 봐서 동물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데 인간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거는 인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할게요. 좋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황다니엘 씨의 논지가 뭐냐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현세를 허무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실 텐데 뭐 그게 우리에게 연연을 갖느냐?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왜
현세 하나님께서 현세를 창조하셨느냐라고 되물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현세에서도 힌트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현세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현세에서 맛볼 수 있게끔 이 현세를 허락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지금 현세와 너무나 다른 전혀 180도 다른 세계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서 봤듯이 보면은 이리와 함께 뭐 늑대와 염소가 같이 뭐 춤을 추고 같이 그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현세에 우리가 죽이고 했던 소들과 같이 볼 것이고 사자, 호랑이 같이 볼 거예요. 그들과 함께. 다만 그들은 이제 약육강식의 법칙은 없어지고 같이 행복하게 살겠죠. 그것을 봤을 때 분명 이 현세랑 새 하늘과 새 땅은 다르겠지만 유사한 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현세에서 그들과 함께 공존해 가고 유기체적인 삶을 살아간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 말씀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좋은 지적인데 그게 다시 한번 더 돌아갈게요. 이게 우리 전도사님이 질문은 산을 새 땅에 관심이 있으면 아까제 근데 왜 여기에 굳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여기에 현연해야 되느냐 연연해야 되느냐 했을 때 질문은 그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느냐 요 질문인데 요거에 대해서 한 번만 답변을 좀 하시고 우리 또 직접 또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가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왜 창조했냐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중요하면은 왜 이 제가 대답하는 것이 논지에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이렇게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에서라든지 큰 건물을 지을 때 모델로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형으로. 그런데 그 모형을 아무리 잘 지은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형을 보고 이런 것이 지어지겠구나, 이런 것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나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 현세를 주신 이유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아가겠구나라는 희망을 주시고자 이러한 세상을 먼저 창조해 주시고 우리가 그 땅에서 먼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시켜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너무 좋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아니, 저 박수. 한마디만 더. 한번 드실 수 없다. 사회자분 좀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중립을 제가- 지켜주십시오. 네, 이준호 아구님 그 발언에 대해서 저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 말씀 구절을 들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딱 자신의 어떤 주장이 논거로 이렇게 딱 들이밀면 일단 우리가 당황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 창세기 그리고 시편 그 예로 드신 말씀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창세기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범했던 그런 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뭇가지를 꺾은 거예요. 자연 파괴가 그때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무슨 옷을 입히십니까? 동물의 가죽 옷을 입혀요. 하나님도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 질서의 그런 모습들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헐벗은 상태로 보내실 수는 없는 거죠. 동물을 죽이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아까 필요악에 대해서 강호준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지금까지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 파괴라든가 어떤 인간성의 어떤 그런 파멸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구현해 나가는 그런 삶은 이어지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온전히 해결되지 못한 이런 창조 질서의 파괴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그런 아픔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 환경 파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솔직한 심정은 뭐냐면 여기에 대한 완전한 해답은 어느 누구도 제시할 수가 없고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브레이크 없는 그 폭주 열차처럼 막 진행을 해 나가는데 그 끝이 저도 언제 끝이 될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것을 마치 해결책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해결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막아야 될 부분은 막아야 되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 아시죠? 그냥 죽여버리세요. 그거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리고 아까 시편 예로 든 것도 그 시편을 다윗이 지은 시편이라면, 다윗은 누굽니까? 목동이었어요. 늑대로부터 이리로부터 양을 지키는, 죽이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동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양쪽을 놓고 같이 보면서 비교하면서 균형 잡힌 생각을 해보는 게 결국 우리의 신앙 생활에도,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같은 본문 말씀인데도 그 찬반이 나뉘지네, 그죠?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 강 교수님이 또 참을 수 없다. 예. 참을 수 있는데 그 찬반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다양성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할까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 패널 토론 하기 전에도 잠깐 영상 봤던데 It's time for battle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싸움 붙이지 마시고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대답은 이 생태계 파괴라는 것을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 봐야 하는가의 그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윤리, 원리,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원리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물리의 법칙을 따르고 있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자본가, 기득권,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원리에서부터 파생된 것이 이제 생태계라는 하나의 모형이 되는 거죠. 본보기가 되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는 것. 아까 우리가 총장께서 준비하신 자료를 봤듯이 그 아마존에 있는 밀림들이 파괴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죠. 송희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파괴된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파괴된 질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가 이제 생태계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뤄야 될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파괴된 것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바로 연합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총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적색 은총과 녹색 은총, 그 연합됨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이 사회와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책임,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무엇일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것이 먼저 존재가 되기 위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청지기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청지기가 되기 위해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고민 다음에 청지기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논해야 되는 거겠죠. 신학이라는 접근에 따름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연합하고 있는가, 이 땅과 사회와 억압받고 소외된 사람들, 파괴되어지는 자연과 나는 연합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앞까지 그 내부자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그러면 질문이 몇 가지 많이 올라왔는데 총장님께서 정리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직접 나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쪽에 마이크가 있는데 마이크를 대시고 직접 한번 나오셔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누구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예, 마이크를 소개를 해주시고 본인이 어디 속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고. 예, 안녕하세요. 미주장신대 구선희 하구입니다. 아까 전에 이쪽 찬성팀에서 패널분이 그 미녀와 야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화로 이렇게 예를 들어 주셨는데요. 그게 현실적인 상황과 예가 조금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회학적으로는 엔트로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발전되는 것에 반하여 나쁘게 되는 현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까지 예전에 살던 그런 시대보다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만큼 나쁘게 그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들을 엔트로피라는 그런 단어로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환경은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청지기적인 그런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이렇게 다스림이나 뭐 하나님의 그런 선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보호할 의무와 책임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고, 왜냐하면 분명히 시대는 지나갈수록,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태 신학을 창조 신학과 매치하면요, 우리 총장님 말씀하신 것이 조금 많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생태 신학과 종말론적으로 좀 매치를 한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우리가 보면은 연력학 이 법칙이 엔트로피 저거잖아요. 그 무질서도인데 이게 무질서가 증가하는 것, 그 발전할수록 무질서가 올라가는, 발전하는데 왜 무질서가 있느냐 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인데 총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그렇죠. 제가 너무 급하게 말하느라 잘 이해 못한 것 같은데요. 제가 설명 잘 못해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시간이 조금 지나갔기 때문에 저도 할 이야기가 있고요. 간단하게 간단하게만. 인간의 직무유기를 저는 표현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동물들도 모든 생태계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지만 저주를 받은 동물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미녀와 야수가 저주받은 개종식의 개종식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만 오직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몸을 이끌고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런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New Creation, 새 창조하실 것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그 일을 하실 거라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우리가 또 책임지고 또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린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황폐화시켜놓고 니들 알아서 해라. 그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우리 인간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모든 생물 종들이 그런 식으로 인간 때문에 죽어나가는 것은 하나님 정말 원하지 않는다 생각해요. New Creation은 완전히 이 땅이 사라지고 새로운 땅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을 저는 생각해요. 트랜스포메이션. 다시 말해 새 예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와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착하는 것처럼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 방식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그거 일을 하나님께 떠 넘겨버린 것은 대단한 직무유기고 그건 범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인간의 몫이에요. 그 일은 분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자녀에 대한 교육은 관심이 많은데 다음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 완전 망가뜨리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투자며 무엇을 위한 자녀 교육입니까? 이것도 우리 굉장히 이상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면 뭐 새롭게 다 갈아엎고 아니면 뭐 없어져 가지고 다시 하나님 만드실 세상을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인간으로서 해야 될 그런 사명마저 하나님께서 종말 이후에 만들 새로운 땅을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이 땅을 분명히 보존하고 창조했던 그 질서대로 간수해야 될 것이 있고요.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그것에 함께 기여를 못한 거고 인간의 죄성이 지금 황폐케 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독교적 복음을 통해서 영성을 회복시켜줘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이 땅을 넘겨줄 때, 이 환경을 넘겨줄 때는 적어도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비전과 뜻이라 생각을 합니다. 질문이 계속 올라와요. 여기 보면 환경 보존을 위해 우리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럼 기독교적 영성은 세상에 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과 방법론은 강의를 듣고 난 후 생태계 파괴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해결책은 공동의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느 소수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을 느끼게 하는데 공동의 선을 이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인간 문제는 영성의 문제이고 해답은 기독교인의
기독교인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크리스찬인 우리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 진짜가 되기 위해 지금의 진리 회복이나 경외감 같은 것에 대한 교수님의 관점과 경계선을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뭐냐 이거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돼지들에게 들어가 수많은 돼지들이 죽게 하신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예, 이런 질문 날아올 줄 제가 생각 못했고요. 자, 일단 제가 우리가 여러분들 이 프로젝트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숨이 턱턱 막혀.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게 지금 자본주의가 전체 전 세계에 돌아가고 글로벌리제이션 되면서 이것이 그냥 전 세계 지금 이렇게 휘몰아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요. 자, 한 사람이 변하면 가능해요. 자, 제가 두 사람 이야기할게요. 다 여성들입니다. 아프리카의 밀림들이 다 피폐화 되어지고 난 다음에 왕가리 마따이라고 한 여성이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합니다. 케냐부터 해가 쫙 퍼져가면서 1인당 몇 그루의 나무를 심자 해가지고 지금 숲을 이루어서 다시 숲을 복원시키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내蒙구에 그게 지금 여러분 황사가 그쪽에서 몰아치죠. 몽골하고 중국에서 몰아치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회용 나무 젓가락 때문에요.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기 위해서 숲이 하나씩 1년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거쳐서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오는 게 이제 황사바람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지 천식이다 이제 생명이 이제 단축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 사막화된 정말 나무 한 그루 풀폭이 없는 거기에서 이니전이라고 하는 여성이요. 정말 낙타 같은 여성이에요. 실패를 거듭 반복하면서 숲을 이룹니다.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펑펑 났어요. 한 인간이 그것도 여성이 생판 모르는 남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뭐 초막집 짓고는요. 사막에 그 바람이 몰아치는 그 사람 살 수 없는 공간에 두 부부가 어떻게든 물을 장만해가지고는 붓고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심고 모종하고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체 일대를 완전히 큰 나무숲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대한항공이 그쪽에 돈을 투자하고 중국의 지금 주석이 시진핑이 또 그 일을 도와주고 있고요. 한 사람이 감동을 하면 크리스찬이 바르게 쓰면 굉장히 어려운 일 같지만 생명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나무젓가락 집에서 교회에 서는 것, 일회용품 최대한 줄여 나가는 거죠. 우리 여성들이 이제 왜냐하면 다 요새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여성들도 직장 생활하고 주일 와가지고는 푸딩 음식 만들고요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같이 도와주면 같이 하면 괜찮은데 여성들한테 맡겨놓고는 하다 보니까 이제 힘드니까 일회용 젓가락, 일회용 접시 쓴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 다 쓰레기 다 버려요. 썩지도 않아요. 그거는 몇백 년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정신만 차리면 다 실천 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합니다. 왜? 편의주의 때문에. 편하니까. 편한 건 좋은데 이것이 점점 쌓이면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피폐해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환경이 없는 거죠. 다만 멍들고 탁식된 그러한 환경만 물려주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에 관한 거는요. 여러분들 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바르게 서서 이 생태 환경을 둘러보고 관심을 갖고요. 그리고 이 환경을 파괴시키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기업이 있으면 우리가 반대하고요. 목소리 내서 반대하고 계몽하고 실천하고 이러한 작은 실천부터 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동네나 사회가 국가가 바뀌어진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라도 실천하면 그것이 환경 보존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의 귀신 쫓아내시고 왜 그 돼지들에 집어넣어 가지고는 막 못 알려 가지고는 저기 뭡니까? 그게 그냥 그 호수에 빠져 죽게 하느냐 그죠? 자, 그 지역이 여러분들이 돼지떼가 있는 지역이 뭡니까?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돼지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생명을 그만큼 귀하게 생각하신 거죠. 그렇다고 돼지의 생명을 하찮게 여긴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귀신 들린 자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이 아니고 어디죠 거기가? 예,
예, 그라사, 가다라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라사라고 하는 그 동네가 로마 군대가 동원해 있는 그 지역이에요. 로마 군대가 뭐 하루에 얼마나 많은 잔악한 일들을 했겠습니까? 여성들 겁탈하고 텍스 떼먹고 죽이고 살육하고 하는 일들이 그 동네에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동네 전체의 문제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귀신 들렸느냐? 그냥 귀신에 포제된 것만 아니고 그 지역적 정서 자체가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살지 못한 동네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귀신의 문제라고 하기보다 한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시대의 삶 자체가 너무나 척박했고 귀신 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처해 있던 한 사람에 대한 하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돼지 때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아마 보여준 하나의 일종의 메시지, 일종의 뭐라 그럴까 시청각, 일종의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예수님이 돼지떼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그렇게 소비하셨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그 시대에 준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예화적으로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우리 최캐런 교수님 그래서 한번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 예. 우리 최캐런 교수님은 제 학교에서 Spirituality and Education 영성과 교육을 또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영성 신학 우리 5대 비전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제가 기대를 많이 하는 교수님이십니다. 우선 너무나 귀한 토픽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우리 이 패널 디스커션을 들으면서 제가 살아가면서 느낀 고통을 잠깐 여기에 관계되니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저는 동물을 그렇게 좋아하고 만지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꽃을 좋아하고 그래서 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인데 저희 딸이 강아지를 키우다가 아기를 낳으면서 저희 집에 놓고 가서 할 수 없이 떠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을 키우면서 그 동물이 이제 강아지가 늙어가면서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간질을 하면서 고통을 하는데 이제 병원에 데려가고 그것을 저도 아파도 금방 병원에 못 가는데 그 강아지가 그렇게 고통하는 거 보면서 병원에 데려가는데 우리 송 교수님하고 우리 강우준 교수님, 이준호 교수님 디스커션 하면서 과연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동물의 실험을 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괜찮은가 생각했을 때 바로 저희가 인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 동물도 동물인데 그 동물을 실험을 해야 된다는 그 자체의 그런 환경에 저희가 살고 있다는 것이 고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 생각하고 싶은 건 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단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인간 말고 이 다른 생태계를 구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을까, 그 생각을 했을 때 물론 동물들과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저희가 청지기로서 굉장히 반성하고서 잘 가꿔야 되는데 과연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실험을 사람으로 할 수 없고 동물로 해야 되면 그거는 어떠한 결론이 필요할까. 그래서 그냥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총장님께라기보다 우리가 생태계 그리고 이 인간 하나님 다 창조하셨는데 단 우리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 했을 때 과연 우리를 생태계와 비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낮추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아파서 제가 병원에 데려갈 정도인데 근데 한번 질문을 드리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생태계는 저는 총장님과 똑같이 굉장히 저희가 반성하고 저희가 잘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쪽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뭐 따로 답변을 안 해도 괜찮.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그 막간 광고 드리겠습니다. 설문지 받으셨죠? 설문지 받으시는 것 우리 마지막 가시기 전에 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캐런 교수님 그 질문은 양쪽을 이렇게 합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생태계를 같이 형성하면서 그러면서도 인간의 또 그 궁극적인 또 형상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 예. 잠깐만 말씀드리면 예. 왜냐면 설문조사 지금 답변하고 계시니까 좋습니다. 그 일단은 인간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가장 관심의 대상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려 그러면 인간을 지켜주는 다양한 생물 군 그 환경을 우리가 파괴시키면 우리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다시 다른 생물이 다 죽고 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죽어 나갈 겁니다. 죽고요. 자연은 다시 복원을 가지면서 우리 인간 없는 세상을 또 만들어가. 요번에 제가 같이 우리 읽었던 인문학 교양 도서 가운데 하나가 인간 없는 세상이에요. 그것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고요. 환경 도서로 선정돼 가지고 뭐 여기 타임즈라든지 뉴스윅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선전했던 책인데 거기는 이제 일종의 어떤 잿빛 비극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얼마나 환경이 파괴되어 있는가를 먼저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인간이 없는 세상 이후에 자연이 어떻게 이 자연을 복원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어떻게 무너지고 집이 어떻게 무너지고 건물 교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고 원자로가 어떻게 무너지고 그것이 아주 디테일하게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폐폐해진 그 하나의 각종 인간이 만든 그 놀라운 건축물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연이 어떻게 복원해 나가는가에 관한 진술인데 그것을 보면서 결국 다른 생물군들이 그렇게 황폐해지는 과정 속에서 제일 먼저 사라져야 될 대상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생태 환경을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 환경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공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의 한 일부니까. 자연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제 생각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관심을 좀 갖는 것이 좋겠다. 너무 우리 가정, 학교, 교회에만 너무나 관심을 갖던 나머지 세상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데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겨워하고 있고 상처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매일매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다 뭐 오지랖 넓게 다 관여할 수는 없고 관심 다 가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땅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무슨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게 저항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누구보다도 다 실천해야 될 대상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 제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면 그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책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제자도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예수의 제자라고 주장하면서 이 땅에 대해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불가사의하다. 존 스튜어트 목사님은 우리 복음주의 대가 아니십니까? 너무나 불가사의하다. 관심을 가지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마지막 코멘트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 중에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I am because 뭡니까? You are. I am because you are. 그죠?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것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 인디비주얼한 존재가 아닌데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연대를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찬반 나눠서 이렇게 논쟁을 했는데 하나 되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앞으로 좀 나와 보실까요? 앞으로 잠깐만. 제가 잠깐 보통 레크레이션에서 많이 하는 건데 잠깐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시고 총장님 또 해보시고 우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른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고 왼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드셨죠? 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잡아. 다 같이 다니엘 조사님 잡아보시고. 아니에요. 나오지 말고. 이제 오른손을 들겠습니다. 시작. 오른손 내리시고 왼손만 들겠습니다. 시작. 네, 내리시고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보셨죠? 이게 인디비주얼 하면은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함께 손잡고 있으면 오른손을 들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같이 걸게 되어 있어요.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고 인간은 자연 세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연이 아프면은 우리 인간도 아픈 거죠. 우리가 아프면 자연 세계도 아픈 거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수고해 주신 박수로